순조실록 태정태세문단세 여정연수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명순 정순 정조 다음에 있는 순조 때 순조실록에 보면 이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주 사람 문순득인가요? 문순득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나주에 사는데 흑산도에 가서 홍어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어장수 문순득이에요. 홍어 잡으러 갔는데 그만 태풍을 만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배가 밀려서 이 지금은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지방, 오키나와 지방 류큐섬 있는 그쪽에 정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차찬 그 일본 사람 그 나라 그때는 류큐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에 편성이 안 돼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거기서 말을 배우고 또 한 9개월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그 북경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려고 생각하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또 태풍을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밀려가지고 이번에는 지금은 루손, 필리핀 누손 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여송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송. 필리핀 누손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 섬에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섬에서 겨우겨우 또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어찌어찌 말을 배워가고 어찌어찌 문화를 배우고 한 1년여간 살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서 이 중국으로 가는 이 소위 마카오, 홍콩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홍콩에서 북경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한양을 거쳐서 나주까지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었죠. 숨겨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 흑인 사람, 깜잡잡한 사람들이 배가 밀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필리핀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간 힘들게 지내는데 이 이야기가 한양과 그 조선 땅까지 알려진 거죠. 그때 문순득이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필리핀 말을 통역해주고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잘 안내해서 나도 내가 떠내려갔을 때 나를 잘 받아줬으니까 잘 도와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 문순덕이 이 이야기를 순조가 듣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홍어장수 문순덕을 종이품 가천대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안군에 가면 신안군의 섬에 가면 문순득 동상이 이렇게 홍어장수 문순득 이렇게 하고 딱 올려져 있죠. 아주 힘든 상황,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이겨내고 아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만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순조실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26 취준생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결국 안 되는 인생인가? 자신을 그렇게 규정짓기도 하고 이렇게 모자란데 잠을 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그 불면증이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남들이 안 볼 때는 폭식하고 그래서 폭식증에도 걸리고 불면증, 우울증, 폭식증 처방받은 수면제를 그냥 확 털어놓고 한 번은 꼭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 안에 파고들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자살률은 1위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왜 1위를 하는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죠. 1970년대, 80년대보다 무려 7배. 그것이 그 기준치가 2000년대가 7배가 자살률이 상승했죠. 그런데 그 2000년보다 지금 2020년에 또 3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10대, 20대 자살률이 많아져서 10대, 20대 사망 원인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 30대에도 자살. 혹여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죽는 거. 약 한 3배 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10대, 20대, 3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꽉 막힌 어떤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질문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창원시가 120만 명, 진주시가 35만 명, 다 합쳐봐야 150만 명. 그러니까 창원시와 진주시 인구가 이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운 행진이죠. 광야 길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마치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안내하듯이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정작 따라와 보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도함이 홍해라는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막다른 길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원망스럽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군다나 잘못 왔으면 돌아나갈 수 있지,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을 때 자신들을 잡으려고 애굽에서 쫓아오는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돌아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또 그 울분이 터졌으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 길이 없네요. 막혔네요. 사실 가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런 정도 경험하면 홍해 앞에서 좀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좀 자신만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만나는 이 막다른 길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괴로운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를 이런 곳을 인도하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평을 넘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못되어서 그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아마도 가장 가까운 전체적인 현상이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고 도저히 피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났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막다른 상황.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 막다른 길과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divided into piece, 나눠졌다는 거죠. 나눠졌다는 거죠. 디바이드 나눠졌다. To go to piece. 이것도 역시 산산조각 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나누어졌다,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열되기 시작한다, 나누어진다. 무엇에 나누어지면 안 될까요? 무엇에? 우리가 출애굽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3장 12절과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또 행진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이었지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두기 시작하면 산산조각 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늘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합니다.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저 괜찮은 것 같았으나 이런 막다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이 뒤를 돌아서 애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밤낮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자신을 다스리는 이 주인들이 어떻게 일을 시킬까, 무엇을 시킬까, 어떤 일을 시킬까, 그리고 일하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각을 그 애굽인들을 바라보던 애굽의 권세자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이 그저 그냥 마치 움직이지 않는 동상처럼 애들 놀이 있죠. 얼음땡하면 얼음하면 멈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 우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은 집중하는 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가 있고 우리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평상시엔 잘 됐다고요? 일상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잘 따라왔다고요? 그러나 막다른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각은 바뀌어지면 안 되고 변화되면 안 되는 것.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쾌락을 바라보던 욕망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대한 변화. 하나님께 향한 집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막다른 길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나면 늘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막다른 상황 같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불안하죠? 염려로 가득하죠? 인간은 원래 야생에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 자기 활동 범위 안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계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하죠. 인간도 어떤 면에서 낯선 상황들, 낯선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 낯선 상황, 두렵죠.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 때로는 이런 두려움들이요, 막다른 길 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가 있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막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팬데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유럽에서는 동양인들을 향해서 테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이 소위 말하는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고 저 사람들은 더럽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차별 테러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 앞에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신앙인들은 두려움 앞에, 불안이라는 이 막다른 장애 앞에 내 신앙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놀라지 않아도 될 것을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공포, 염려, 사방에 두려워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인생.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인생. 어떤 면에서 홍해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상황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죠. 때로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이성을 집어삼키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것, 모르면 두려운데 알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는 이 텔레비에 강영욱이라는 이 개를 조율시키는,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큰 개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개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아주 큰, 이런 무섭잖아요. 이렇게 큰 개가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들이오면. 그런데 강영욱은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패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개가 공격을 어떻게 해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두렵죠. 알면 평안해집니다. 알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믿음은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은 그저 맹목적으로 또는 좀 표현이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무식하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막다른 길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아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점술가도 여러분의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알려주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토종비교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입춘대기를 써놓으면 우리가 복이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지금 이 홍해 앞에 막다른 길 앞에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신 줄, 전능자이신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1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 만났다는 거, 막다른 길,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다는 거, 드디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절호의 찬스.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놀라운 기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막다른 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밀려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인생은 막다른 길,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집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앞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 막다른 상황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앞에 만나는 어려움과 막다른 인생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 없이 펼쳐지는 이 상황들, 잘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와보니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라오는 이 막다른 상황 앞에, 그러나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때이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막다른 삶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